구두 수성공에서 위대한 설교가와 부흥사로 20세기 미국의 복음 운동을 이끌었던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무디 박물관에 가보면요, 생전에 사용하셨던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에는 온통 빨간 줄과 메모로 가득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구 하나가 나오는데요, 글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P라고 하는 단어와 P라고 하는 글자, P라고 하는 글자와 P라고 하는 글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P라고 하는 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try 했다 라고 하는 뜻이고, P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글은 그것이 바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prove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try 했다는 거죠. try 했더니 prove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try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정말 프루브가 되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제게도 T자와 P자는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미국에 유학 와서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한 여자 집사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을 때입니다. 아무리 미국 사회가 장애인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여유롭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장애인으로서의 겪는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생활고를 겪게 되니까 제게 전화를 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 말씀이 곧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try 해보았고 이 말씀이 프루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은 헌을 하지 않으시고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불변하시는 언약이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프루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 지시한 땅,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주권, 곧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왕의 언약이라고 세워봤고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 그들도 불공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듯 그들도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요, 헌금을 하듯 봉양하고요, 섬기듯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그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의 행위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대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밴딩 머신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동전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하나님. 동전을 넣었는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막 치지 않습니까? 발로 막 걷어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손으로 칠 때도 많고 발로 걷어찰 때도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알라딘에서 나오는 요슬램프 지니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하나님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의 언약이라고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요, 후대에 신의 산으로 불립니다. 모리아산의 또 다른 이름이 신의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리아산이 신의 산의 한 봉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이라고 불리는 이 신의 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한 600년쯤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그곳에서 기독교 신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말로서 하던 언약을 문서화시켰던, 돌판에 문서화시켰던 최초의 성문법이 시내산의 계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을,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의 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백성들이 믿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것은 후에 한 600년, 어떤 분은 800년까지 보는 분도 계시고요, 후에 있게 될
시내산의 언약에 대한 예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리아산에서의 제물, 번제, 이것을 저는 왕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왠지 모르게 선뜻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인신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보면서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시험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장에 보면 인신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를 향하여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비인간적이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인신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정말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어떤 의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인신제사가요, 저희들 보기에는 매우 낯설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75세까지 살았던 곳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75세가 되도록 그 문명 속에 자랐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인신 공양 문화가 있었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일이 성행했던 것인데요. 뭐 우리나라 심청전 스토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공양미 300에 팔려가가지고 물속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인신 공양 제도에 굉장히 익숙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낯설지가 않았어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나를 왕으로 여기느냐 이 뜻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왕의 언약을 맺는 장면,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왕의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왕의 언약을 세웠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느 제물과 같이 이삭을 포박하고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매우 급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순간이었던가 봅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이렇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명령하였으니 따르는 척하다가 적당한 시간이면 포기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들어 칼에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크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말할 때에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과 태도. 그래서 시편에 보면 경외한다는 말이 모두 14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역에서 fear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벌을 받을까 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마치 안 나오면 벌을 받을까 봐, 헌금을 하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물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는 망령되어 행할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그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존경심과 거룩함으로 동행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심정,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뿐만 아니라 이는 단지 감정에 의한 감정에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적극적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의지와 행함이 바로 그 경외입니다. 경외. 대상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함,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과 존경심의 마음,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행하고 했던 그 마음속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정말로 경외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 말씀하시고 16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신 것 같아요. 이 정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경외하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준행하였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역에는 obey, 순종이란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순종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그 잣대,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대통령 취임식 장면에 보면 3군의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광경이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제가 대통령 취임식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영을 무겁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안에 다른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다른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신일 수 있고 또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재물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일 수 있고 자기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가스펠 헤럴즈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시라는 어떤 한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릴 적부터 그 좋아하는 그런 구슬 상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놀이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이랬습니다. 하루는 세시라고 하는 그 딸의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야, 그 바깥에 던져 없애버려, 불에 태워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아버지의 그러한 요구에 이 딸아이는 그야말로 멘붕이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저러시지? 망설이고 있는 딸을 향하여 그 세시라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버리든지 킵하든지 너의 선택에 있어. 하지만 아빠는 그것을 버리고 불에 태웠으면 좋겠어. 세실의 딸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유리 상자를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없애자 아빠가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구슬 상자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할 것이야. 그때에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요,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의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이나 경외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왜 저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릇인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항변할 수 있으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리고는 4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성,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할 때 계약서를 쓰죠. 그게 지켜야 할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을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약속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약속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경외와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언약을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이와 같은 약속을 세우셨는가? 그것은 바로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무슨 복?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복. 여호와 이레의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갔을 때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숲속에 걸려있는 숫양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를 순종하지 않거나 경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잖아요. 목자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거, 미리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신약시대 사람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길벗이었습니다. 길동무였어요. 길잡이였습니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위탁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돈을 좋아했거든요, 발람이. 근데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발락이 묻습니다. 야, 너는 돈을 받고 저주하라 그랬으면 저주를 해야지. 왜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장 23절에 보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약복과 강가 이전에 그 백성들 야곱이라고 부르죠. 야곱을 해할 사술도 없고, 이스라엘 약복과 강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 100세에 난 아들이 아무 일이 없이 자랐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쩌면 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두루 대학의 신학장으로 있었던 레너드 스윗 교수가 한 말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자라났겠냐 이거예요. 아마도 매일 물고 빨면서 그 아들을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 자랑을 낙으로 삼는데요. 맞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식 자랑을 낙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자식 자랑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식 자랑했으니까 10불 내라 20불 내라 이러지 마시고, 그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자식 자랑을 낙으로 삼거든요. 아브라함이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다고요? 1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면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우리 세대 끝이 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가야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나의 세대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 자식들이,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17절에 보니까
다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복의 축복을, 자식이 많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두 번째,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악이 너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할 때 심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이 내 문에 엎드려지리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내가 악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악한 것에 조종을 받거나 악한 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많은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이 1세대는 다 잘 사셔요. 많은 분들이 다 잘 사시는 것 같아. 근데 2세가 잘못된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지난주 월요일 어느 모임에 갔더니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크게는 많게는 20%까지 보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자녀가 악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것이 복이에요. 악의 지배를 받아서 악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종로로 하는 것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왕으로 섬길 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은요 혼자 누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는 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같이 부흥해야 부흥이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살아야 복입니다.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수도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처음 이민을 와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분들 보고 참 감사해요. 저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아랫배가 아프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축복의 징검다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이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 꼭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라고 말합니다. 욥기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게 됐죠.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재산 다 잃었죠. 자녀 잃었죠. 건강 잃었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모여서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한 논쟁을 욥기서에 벌이고 있는 거예요. 37장까지. 그런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게 그럴 권리가 없느냐 이겁니다. 내게 그럴 권리가 없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으니? 만물을 다스릴 때 내가 어디 있으냐? 내게 그럴 권리가 없느냐? 아니 욥은 지금요, 욥과 그 친구들은, 지혜자들은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권리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욥은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지금 로마의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왕이다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왕이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 권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없는 고백이요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순결한 고백과 양심으로 씨앗을 뿌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꽃을 피워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웨슬리 목사님이 쓴 언약의 기도문을 우리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문의 첫 번째 조항이 그겁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